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른 아침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먼저 하루를 시작하며 예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짧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희가 어제까지는 이제 6장 1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기도문은 이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부분은요, 먼저는 하나님께 관련된 부분이고 또한 뒷부분은 우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앞서 이제 세 가지의 간구를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우리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에 관한 부분에는요, 우리의 먹을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시험, 우리의 악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기도가 바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세메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오늘과 오늘날의 의미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날은 시대라는 그 의미를 그 안에 강하게 담고 있지요. 예를 들면 오늘날은 오늘의 시대, 최근의 시대, 또한 당대의 의미를 또한 그 가운데 그 말로써 사용하게 됩니다. 또 원어에서도 분명하게 오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은요,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필요한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필요한, 존재의 필수적인, 오늘을 위한, 다음 날을 위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 중에요, 개역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새 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 또 표준 새 번역 성경은요, 모두 이 말을 필요한 양식으로 번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일용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날 하루에 필요한 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날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개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용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가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잠언 30장의 이 말씀은요, 아굴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드린 잠언 30장 8절의 말씀 속에 여기는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허탄과 거짓말과 같은 그런 단어의 반복으로요, 헛된 거짓말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반적인 거짓말,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십계명에 나타난 대로요, 하나님이나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물질적 부에 대한 것으로서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간청을 하고 있지요. 즉 극단적인 가난이나 부에 빠지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의하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굴은요, 여호와께 자족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지나치게 가난하거나 부하게 되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아굴은요,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인 것입니다. 사막에 거던 이스라엘에게요, 일용할 양식은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더 가질 수도 없었고 더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양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영적 자양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9절의 말씀은요, 8절에 대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는요, 자신이 지나치게 부자가 되었을 경우요, 맞이할 그런 영적 위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를 갖게 되면요, 마음의 간절한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되었다고 교만하게 되어져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신이 지나치게 가난하게 되었을 때는요, 남의 것을 훔치려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십계명을 어기는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적 부와 우리의 삶과의 그런 관계 설정은요, 매우 난해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가급적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요. 또한 교회에서도 물질적 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물질적 부나 가난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판단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많아 하나님을 모른 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지고, 물질이 없어서 도둑질하게 돼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유무보다는요,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우선시 돼야 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도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고 또한 가난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함을 지금 일관되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기서요, 오멜은요 원래 한 묶음의 그 곡물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후에는요 마른 곡물의 그 양을 측량하는 단위로 그것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만나를 수거할 때에 눈대중으로요 그냥 대충 자기가 보여지는 대로 그냥 거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비록 고의성은 없었겠지만 어떤 자는 한 오멜 이상을 거두게 되어졌을 것이고 또 어떤 자는 한 오멜이 미달되게 거두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거둘 때는요 각자의 분량이 달랐지만 이를 오멜로 측량했을 때는요 각자에게 적합한 분량이 되어졌다라고 유대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부족하거나 남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후에 바울은요 이 만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성도의 구제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빈핍한 자를 공개하여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적당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태도라고 그는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러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는 그러한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요 꼭 필요한 만큼만을 모으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모았다가 만나가 썩어버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만나를 주워 놓을 때에 이것만 먹고 내가 배불리 먹는 것, 그 일용할 양식으로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때 더 많이 먹어야지라고 하는 그 욕심을 갖고 있으므로 그들이 남겨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즉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보다 그 이상을요 탐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것, 탐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하거나 남지 않도록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양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식탁은요 매일매일 새롭게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새롭게 주어지는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그 영적 양식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여서 영혼이 항상 굶주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영적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 베풀어 주신 양식은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는요 매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모습으로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요 우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공동체 전체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는 없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요, 거짓된 믿음이 가지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야. 그것은 바로 이웃에게 결코 선한 영향, 실제적인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웃이 실제로 필요한 그러한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밑바탕으로 해서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은요, 작으나마 참된 유익 대신 현란하게 꾸며대는 그런 말만을 내어놓음으로써요,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자신을 성도라 칭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가 세상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었고 성도라 자청하는 그러한 이들이 저지르는 부정적인 그러한 면들이요, 자꾸 부각되는 그러한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본문에서요, 야고보가 강조했던 바, 그 헐벗고 양식조차 없는 그런 자를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요, 단지 미사여구만을 남발했던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 혹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구원에 이르기에 온전한 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요, 자신의 그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여져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그 다음에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양식이란 말은요, 헬라어로는 알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래 빵은요, 유대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요, 단순한 그냥 먹을거리, 그 이상의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요, 생명의 그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당신의 그러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간구였습니다. 즉 육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거리를 위해서 염려하며 일해야 했던 가난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요, 매일 그 현실적인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굶주린 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이런 육의 양식을 위해서도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의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이러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한 간구도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여서 갈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지으신 후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요, 영의 양식 또한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육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양식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과 더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3장 1절 3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걸 먹었더니요, 뭐와 같다고요? 그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고 했어요. 꿀과 같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듯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먹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요, 내가 원하는 그런 육적인 양식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끊임없이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맛이 꿀과 같았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스위스에서요,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길러낸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요, 기도의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요 5만 번이나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그가 운영하던 그 고아원에요, 먹을 양식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라서 무척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모든 원생들을 식당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빈 접시를 식탁 위에 다 차려놓고 그리고 포크와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아이들과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기도가 끝났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마을의 빵 장수가 빵을 가지고 고아원에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빵을 굽는데 자꾸만 고아들에게 한 번은 빵을 가지고 가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견딜 수가 없어 그 아침에 구운 빵을 모두 다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요, 우유 배달원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우유를 가득 싣고 이웃 마을로 배달 가다가요, 마침 고아원 앞에서 차가 고장이 났는데 쉽게 차를 고치지 못하겠고 시간을 더 허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두 상해서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왕이면 고아원에 기부하려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들은요, 감사의 기도대로 그들이 식사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는요, 육적 필요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사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요, 우리에게 감사와 만족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즉, 오늘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일용할 양식이지 사치와 축제가 아닙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에게가 아닌 우리에게, 우리 전체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러한 일용할 양식이 채워진 우리는요,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양식에는요, 비만이 없습니다. 영적인 곳에는요, 탐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은 결국에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의 그 삶을 주님께 의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주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마음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삶이 사꾼의 삶은 아닌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식탐에 빠져 있어서 아픈 아내도 거들떠보지 못하는 남편처럼요, 내 것만 채우려다가 인생의 의미를 혹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용할 양식, 곧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은요, 구해도 한이 없습니다. 영적인 양식은요, 영원히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의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채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육과 영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 또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꾼의 삶이 아닌 진정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본이 되어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세 가정을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필선 집사님, 또 이화정 집사님, 또 우리 자녀 현정이와 서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문지원 성도,
김헌수 성도 아들 지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박영호 성도, 이성용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아들 정민이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정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특별히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새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깊은 기도로 우리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귀한 영혼을 위해서 깊은 기도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그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사칠 때문에, 나의 탐심 때문에, 나의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